우리 조병우 목사님 모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5월 4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한섬 공동체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제가 작년 12월 7일에 은퇴를 하고 설교를 금년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 제가 피가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거의 한 7개월 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김성년 형제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30분만 설교하라 그래서 30분 넘으면 파워포인트 끄세요. 그래서 지금 20분인데 제가 50분 안에 하여간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생략을 하고 바로 그냥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쭉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전체 화면이 안 나오나? 저기, 오케이. 아니, 그 뒤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바로 위대한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 성령 열매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1189장, 구약 929장, 신약 260장에서 1180장의 그 위대한 믿음의 그 장이라고 빌려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절 이하에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41절 이하에 뭐예요? 우리 김성년 형제의 이름도, 조병우 형제의 이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로 그저 동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동조하고 괜찮은 말이네, 오늘 오랜만에 좋은 말 들었네. 두 번째는 나도 어그리한다, 그의 마음으로까지 동조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그것을 뭐예요? 나에게 주신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순종할 때에 그래야만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4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계대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30명이라도 300명 기도원 군사 나온 것처럼 열심히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과학의 명제라고 하는 것은 seeing is believing.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명제는 반대입니다. 봄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본다.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지 못한 일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여러 위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약지에 그럼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예? 예배하는 예배를 쓰시면 됩니다. 아벨은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인도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 드림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린 예배 보러 간다 그러지요. 거의 구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드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조상이 되었나?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묶어 드렸지만 아벨은 목동으로서 어떻겠습니까? 처음 난 새끼, 가장 귀한 것. 뭐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눈먼 거 드리면 어때요? 병난 거 드리면 어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드리는데 의의를 갖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양적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indigenous worship. 우리가 원래적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터 웨그너 박사가 말하고 있는 새사도교의 특징 중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5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월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월스십, 즉 뭐예요?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서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5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단정하게 살게 해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준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게 해준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게 해준다. 예배는 하나님 영적인 격려와 활력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공허했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충전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전기 충전 받아야 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일주일 동안 소진했던 삶이 영적으로 충전받아서 다시금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 우리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indigenous worship.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산다.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산다. 계속 반복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그러면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럼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벨의 믿음이 예배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동행이라고 쓰십시오. 괄호에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뭐예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고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현대와 같이 정말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의 그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5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뭐예요?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정말 그 6절 말씀을 보면은 에녹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읽어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믿음, 또 에녹은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기록을 낸 사람인데 무슨 기록 냈습니까? 예, 최장기 기록을 오래 969세를 살았죠. 최장기의 그런 바로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65세에 나와서 최장수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서 저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300년 동안을 동행한다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많이 쓰는데 크리스토퍼가 뭐냐? 주님과 딱 붙어서 사는 사람이, 엎혀서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크리스토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는 doing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길 안에 on the right way, 그 다음에 for the right motive, 올바른 동기를 갖고, 중요한 것은 at the right time, 올바른 시간입니다. 홈런이냐 파울볼이냐 스트라이크 아웃이냐 하는 것은 0.01초의 차이밖에 안 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홈런이 되느냐 아니면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그러한 일을 하면서 올바른 길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그런 in his time 주님의 뜻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럼 노아의 믿음은 뭐예요? 노아는 100년 동안을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으니까 노아의 믿음은 아벨의 믿음이 예배하는 믿음이고 또한 에녹의 믿음이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 노아는 뭐예요? 일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일하고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7절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읽으시라고 하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 자들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읽을 시기가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면 노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서 노아의 식구만을 놔두고 다 물로 심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노아는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랬을 때에 그것도 뭐예요? 배를 만들면 강가나 바닷가에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예 하고 뭐예요? 100년 동안을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500세에 이제 그 명을 받고 그리고서는 자녀들을 낳으면서 100년 동안을 쉬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지려고 하면은 말씀에 근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100년 동안을 준비 방주를 짓게 해서 그 당시에 충분히 그 기간 걸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100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없었겠어요? 배 많았습니다. 그럼 왜 노아의 배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배이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40주야를 해서 홍수가 나는데 배라고 해서 남아날 배가 있겠어요? 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가운데서 이미 다 파손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노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지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따를 때에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트러스트 앤 오베이 믿고 순종해 보세요. 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순종, 오베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잖아요. 45cm인데 우리가 0.5m로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뭐야? 150m.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 25m. 높이가 30규빗, 15m. 약 3층 정도의 건물 되어지는 배수량이 2만 톤, 용적이 14,000톤. 여러분 6,000년 전에 이런 배를 어떻게 짓겠어요? 100년 동안에 약속의 말씀, 아마 작은 배들은 수없이 많았을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배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또 얼만큼 잘 들었나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굉장히 티팟입니다. 아주 요즘에 뜨는 유명한데 이걸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 거기 나왔죠. 요약에 노아의 방주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춰보세요. 맞히면 제가 이걸 드립니다. 빨리. 예? 노젓는 게, 예. 노젓는 거 조금 뭐 많이, 예? 창문이 하늘에 있다. 예, 또. 동력이 없다는 게 뭐야? 예?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저기 뭐예요? 예, 뭐예요? 추진장치. 우리 권사님 나오세요. 예. 뭐 노젓는 장치가 없다는 건 뭐야? 그 당시에 저기 우리 목사님이 사실 근접하게 맞추시긴 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젓는 게 없다는 거. 그 누가 나 노를 짓겠어요? 그렇다고 돛을 달아서 돛담배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엔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예요? 그냥 약속의 말씀에 지어진 배. 하나님이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니까 이제 뭐예요?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런 그 거대한 배를 지어져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2분밖에 안 했네요. 지금 사실 다 끝났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했던 것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그것을 제가 많이 이제 빼먹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 아브라함 이거 제일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왜 8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으면 또 시간도 많이 가고 한데 제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아브라함과 함께 결론의 말씀을 5분 내에 마치려고 하는데 아멘? 아멘입니까? 다 박수로 그럼 박수 소리가 너무 작다 이거 이 정도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네 번째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5분 내에 결론과 함께 마치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이제 노아의 믿음이 일하고 실천하는 믿음, 그 다음에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예배하는 믿음, 최상의 예배를 드렸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다. 오늘 8절에 읽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낌없이 드렸던 것을.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6가지 축복을 해 주시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놀라운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만주를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2번이나 있는데 참 한 번은 백두산을 갔다가 함경도 끝에 이제 도만강이 있는 거기에서 열차를 타고서 하얼빈까지 갔는데 하얼빈까지 저녁 6시에 타서 아침 6시 12시간을 그렇게 가는데 만주 평원을 달려가는데 정말 일송정 푸른 소른
그 노래가 저절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행들하고 많이 불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모험적인 신앙으로 내일을 위한 개척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구자, 윤혜영 작시, 조동암 작곡인 선구자. 선구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선구자는 사명자들이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또 선구자는 앞서가는 자들이고, 선구자는 싸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러한 구조와 외부의 구조와 함께 싸우고, 선구자는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 특징은 뭐예요? 모험적인 신앙이에요. 개척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4,00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예견하는 어떠한 위협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던 것은 모험적인 신앙, 개척 정신, 개척자의 신앙입니다. 저도 필라에서 감독의 명을 받고 아무도 없는 곳에 맨 땅에 헤딩을 해서 했고, 우리 김성년 형제도 이렇게 또 개척해가지고서 교회를 대교회로 성장시키고, 또 독일에서 개척했죠. 하여튼 개척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 브레이킹을 져가지고서 이렇게 뜨는 목사가 됐는데, 하여간 하나님은 이렇게 개척자라고, 개척 정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을 쌓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텐트 짓는 일입니다. 텐트 쳐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의식주 문제에서 마찬가지예요. 집 져놓고 그 다음에 볼일 보는 건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집 짓기 전에 먼저 단을 쌓고, 할렐루야, 예? 제단을 쌓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서 드릴 때에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네가 재물이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삭 10대살이면 이 아버지가 미쳤나? 뿌리치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사진에 본 것처럼 이삭은 뭐예요? 그대로 반항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놀라셔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 매튜 헨리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뭐예요? 최상의 헌신이라. 최상의 헌신. 여러분,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헌신이요? 최상의 헌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향유를, 옥합을 깨는 최상의 헌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최상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복종, 어떤 말이 의미가 더 셀까요? 네? 상을 줘야 또 말씀하실래나? 예, 순종보다는 복종이 훨씬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내가 함께 동의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도 뭐예요? 하겠습니다. 하기 안 했다 할때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남과 동의해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지만, 복종은 뭐예요? 네? 동의 없이 뭐예요? 그대로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그럼 순종 사건은 뭐냐?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조기를 피어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은 순종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뭐예요? 자기를 동의해서 따라오셨지만, 복종은 뭐냐?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그냥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육신 사건, 물론 인카네이션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까 God's will 얘기했잖아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전 정말 한섬 공동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은 이 사역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김성전 형제에게, 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하라?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고 뭐까지 하래요? 예? 복종까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예? 저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러나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쳐도 그게 뭐예요? 별 기쁨이 없습니다. 너에게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도 뭐예요? 자원하는 예물 받았습니다. 자원한 예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다 하나님의 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기쁨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 이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졌어요.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이 납니다. 덩어리째 있어서는 절대로 배추도 절여지지 아니하고 짠맛 나지 않아요. 소금 우리가 놓아줘요. 우리 등대교회인데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빛으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 너희 세상의 빛이라. 태워져야 돼요. 이거 필라멘트도 뭐예요? 1000시간, 5000시간, LED 요래면 5000시간이랬지만 타면 떨어지고 맙니다. 5000시간 타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지면서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사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향기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요 향기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나야지. 이게 악취가 나선 되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빛의 생활로, 또한 소금의 생활로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